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꼭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그 제자 훈련이 끝날 마지막쯤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오실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부록이에요. 20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은 그 말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사도 요한은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말씀이란 그 구절에 예수님을 넣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일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나중에 그 설명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과 다른 어떤 영광이 그 삶 속에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영광이었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은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없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는데 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가진 빛 때문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말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 가진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조용 그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파도가 풍랑이 그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4,000명을 먹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모든 병자들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렸든지 오랜 장애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맹인이나 안전병이나 기머거리나 중풍병자나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이나 38년 병자나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나아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에 들렸던, 군대 귀신에 들렸던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은 것으로 추적되는 이 사람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죽어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성경 말합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이 있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빛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끊을 수 없었던 죄를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생명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죄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그냥 불만 하나 켜면은, 촛불만 하나 들면요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한번 비치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있던 어둠들이 몰아가는,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 그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리 마태, 레위, 예수님의 제자, 그 세리 일을 하고 세리장 일을 하면서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그를 제자로 삼고 그와 식사를 할 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둠과 죄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돈에 대한 집착과 그 돈에 대한 탐심과 그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며 자기가 그렇게 갈구했던 돈들을 다 착취한 돈을 나눠주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빛에 비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빛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 아픈 부위가 나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제가 두 번, 한 분은 경험해서 이야기하고 한 분은 그걸 소망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을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끊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했던 죄가 있었는데요, 예배 드린 가운데 그 죄가 끊어지고 그 죄가 멀어지며 하나님 깨끗게 하고 거룩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이 보여주는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빛이 왔건만 이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왔지만 이 빛이 워킹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빛을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을 미리 앞서서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이런 은혜로운 선물들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만나라고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들을, 빛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아직 빛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내준 빛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로 조금씩 갈 수 있도록 해줬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걸어가면서도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제가 그 부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의 어머니는 걸어갈 때 너무 바쁘게 사셨으니까 걸어가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1년에 한 신문과 성경만 봤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르트란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말이더라고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렇게 1년에 성경을 7독씩 이렇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를 할아버지가 인도해서 드리셨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었고요, 때로는 좋은 교육자였어요. 저는 고등부 때 그때 오셨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빛을,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이 빛을 증언하고 이 빛을 믿게끔 하기 위함인데,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빛으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깨달은 은혜로운 사람들을 미리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양육이나 또는 성경 공부 좀 하실래? 이분이 세례 요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의 반사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과 빛의 반사체의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세례 요한같이 빛을 이렇게 반사체를 보여주고 인도할 때, 깨닫게 할 때, 믿게 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반사체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배우는 자도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빛과 빛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의 증인은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이래 보니까 한계가 보여요. 좋으신 분이지만, 너무나 나에게 빛의 좋은 증인이었지만 한계가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해야 돼요. 빛과 빛의 증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은 약해요. 그러나 빛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증인은 실수해요. 그러나 빛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모든 다리가 다 무너집니까? 삼풍백화점이 다 무너졌다고 모든 백화점이 다 무너집니까? 이젠 다리는 지나가지도 않고 백화점은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고 모든 제자가 배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보일 때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장한 거예요. 저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막 하다가 제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딸 3명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아빠 실망했어, 아빠 멋지지 않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딸이 성장했구나.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막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을 가졌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증인의 실수들이 보일 때 있잖아요. 내가 성장했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증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빛을 아직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슬픔이 나와요. 9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어요. 사람들에게 참빛을 비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1년, 2년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가족들을 잘 서포트하다가 1년, 2년 만에 딱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환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이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비치는 빛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람의 혈통,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리고 집사님이고 열심히 선교사님이고 이런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 뉘앙스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육체적인 열정을 의미해요. decision,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결의를 의미해요. 네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의하고 육체적으로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뜻, will,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빛으로 나가는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잘 들으셔야 돼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본다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말씀과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일은
지금부터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하신 말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여러분, 이종 사촌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요한은 이종 사촌 지간이죠. 여러분, 이종 사촌들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시스터, 자매들 중에 자녀들이 나와 이종 사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종 사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30살이 딱 되더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더만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막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보고 관계를 맺었던,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이 굉장히 친해가지고요, 같이 어부일도 같이 이렇게 그 근처에서 좀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말할 때 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믿음 좋다 이렇게 보이고, 섬기고 이런 것들만 봐가지고 우리는 저분 신앙 좋다 이러지만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왜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정확하게 압니다.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압니다. 이종 사촌이었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우리 이종 사촌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영광, 말씀과 행동들과 일하는과 삶을 보니까 그의 삶과 행동과 말은 이 땅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 중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그리고 그 말씀만을, 그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갔는데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장 천둥 우레를 보내어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이 제자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만큼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별명은요, 나중에 그가 이 성경을 쓸 때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여러분,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됩니까? 그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혈통이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으로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위에 임했던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란 걸 깨닫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나는, 중생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낮과 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낮이고 글씨를 읽지 못하면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글을 보고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저 멀리 서 있는 동물이 말인지 소인지 알 수 있으면 낮이고요, 그것을 잘 모르면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스승이 다 만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그러면 스승님은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로 보이면 나는 낮에 거하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운 사람, 원수로 보이고 비판의 대상,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 보면 나는 아직 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하늘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낮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우리가 볼 수 없다면요, 아직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흘러넘치는 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